시간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사님 대표로 정말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을 만나면 그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은혜 받으세요. 가만있어라. 그저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시작하면 또 시간에 쫓겨서 무슨 말을 하다가 끝날지 잘 몰라서, 그리고 또 저도 그렇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참 미국에 사시기가 얼마나 힘드시고 또 선교사님들은 시차까지 또 문제가 있으셔서 또 중간에 졸기라도 하시면 그 짧은 시간에 졸고 제가 또 헷갈리고 이러면 결론 못 내리고 서로 피차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을 중간에 졸으셔도 괜찮도록 자막 영상으로 잠깐 좀 먼저 드린 다음에 편안하게 저도 헛소리해도 괜찮고 여러분 졸아도 괜찮은 이런 안전한 분위기를 좀 만들고, 그리고 결론부터 찍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좀 자막 영상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이 복음 외친 지 30여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오는 동안 나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었다, 이런 얘기를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나의 한계를 경험할수록 내가 이런 줄 뻔히 아시고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을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더 미치지 않고 어떻게 더 전부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난 잘 몰랐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된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극단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더욱 외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걸 균형이다, 세련된 거다, 전부 그런 식으로 사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나이 이만큼 먹고 더 궁금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이때에 더욱 외치는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끄러워만 했지만 감히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나와 같이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의 홀랑 미쳐서 예수는 충분하고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면 더 말할 것이 없는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이민족 교회가 붙들 마지막 축복이고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지금처럼 곳곳에 흩어져 지금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후회 없다. 우리 결코 두렵지 않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온 열방은 소망이 있다. 그건 바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피 깎은 삶, 예수 피 깎은 살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지금 막 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달려가는 중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생명 걸고 이제는 선교사 이하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의 가치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목숨 건 순종으로 우리 함께 지금까지 못 살아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금 오늘 이 밤부터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못 믿으면 톡 까놓고 못 믿는다고 말을 해야지, 그 안 믿어지는 걸 막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려고 정신사납게 나도 못 믿고 남도 못 믿는 걸 못 믿는다는 말을, 안 믿어진다는 말을 정직하게 나 잘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 잘 안 믿어진다. 천당 지옥이 영 실감이 안 난다. 그러거든. 난 정직하게 나 잘 안 믿어지니까 좀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요즘 이상하게 기독교계 안에 특히 예수님 이름으로 밥 벌어먹고 살면서 잘 안 믿어진다는 얘기를 신학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인생 어렵게 살려면 정말 어렵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믿어지면 차라리 노가다를 하든지 정직하게 벌어서, 그리고 밑바닥부터 그냥 주님 믿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신학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걸 안 믿어지는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성경에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는 곤란하다. 여기 나와 있는 기적은 다 요즘 현대 과학적으로 볼 때 좀 이해가 가능하도록 생각을 해야지, 그걸 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천당이라는 건 꼭 죽어서 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물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어쨌든 분명 천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슬프게 들립니까? 기왕 있으면 있는 거고, 아니 천당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확 바뀌고 팔자가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거꾸로 매달아놓고 고생스럽게 살아도 천당만 보장이 됐다 그러면 그까짓 거 후드러지게 살다가 지옥 가서 부자놈처럼 그렇게 후회 막급하게 사는 그 인생보다 차라리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 대문 앞에 헌데 앓고 있다가 죽더라도 몇십 년 오직 하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진리 따라 살다가 영원 천국 얻게 되면 그거 어떻게 그보다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아멘. 무슨 허접한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주물르고 살다가 어차피 썩어질 거, 어차피 지나갈 거, 날마다 이게 중연물입니까? 뭐 솔직한 말로 그냥 세월 간다는 게 철학적인 얘기입니까? 현실입니까? 네.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숱이 많아서 이마까지 면도를 하느라고 신경 많이 썼습니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쓰다듬어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 세월이 남긴 흔적이죠. 여러분 웃는 여러분도 큰 차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늙으실 거예요. 왜? 전도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금줄 은줄이 풀어진다 그런 말은 쉽게 말하면 근육이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혼자 못 걷습니다. 창문이 어두워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에 시력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맷돌지 소리가 안 들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날이 전도서 사람들에게만 통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도 현재 그리로 가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세월이란 지나가기 마련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 한 절을 빌리자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말하기를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영원한 말씀이니라. 아멘. 지나가는 세월에 울고불고 하다가 세월 탕진할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진리에 내 생명 걸고 거기에 목숨 걸고 운명 걸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두 길을 양쪽에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분명히 선택하셔야 하고 잠시냐 영원이냐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널널한 날들이 모두 내 날이 아니며
오늘 대강산 인생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택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리 일생에 한 번 또 늘 반복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며, 또 우리 함께 만나서 그냥 지나가는 한편의 시간이 아니라 내 일생에 오늘 밤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실 텐데, 오늘 이 밤에 분명히 은혜를 주실 텐데, 오늘 이 밤에 분명히 주님이 은혜를 주실 텐데,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을 만나러 왔고 그분이 언약한 자리에 와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주님은 오늘 밤도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갔다면 반드시 주님의 그 만난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면 그동안 재밌던 거 이제 끝납니다. 야금야금 주님도 즐기고 세상도 즐기고 이렇게 양다리를 즐기며 스릴을 즐기면서 사시던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외줄타기 하면서 그렇게 아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쇼를 하시던 인생을 이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시면 이제 심심한 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선교사님들은 기왕 베린 몸이기 때문에 더 겁나실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도들 중에 그 다른 분은 안 나오시는데, 눈치채고 안 나오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잘못 나오신 겁니다. 왜냐면 선교대회입니다. 여기가 선교 동역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은혜에 엮여서 인생이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 받도록 하게 하는 게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미 선교사님 간증을 이미 들으셨지만 그거 그냥 듣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하로 나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혹시 여러분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있거들랑 그냥 몸부림해도 소용없습니다. 기왕 여기 오셨다는 게 운명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엎어지십시오. 사람이 흉하게, 어차피 결론 난 건데 흉하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멋있게 제 발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게 있을 뿐이지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선교사들의 마음에는 이런 이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는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미리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 불행한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선교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인도에서 만났는데 이분 역시 어느 집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대강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은혜를 오리지널로 받은 겁니다. 특히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라고 할 때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딴 사람들은 다 조는 방법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든지 그런 별의별 방법으로 피해갔는데 이 자매님이 은혜가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부름을 받아서 선교지를 간 겁니다. 어지간해가지고 선교지 가겠습니까? 웬만해서 선교지 가겠습니까? 몇십 년 은혜를 받고 3대 4대 모태 짜나치로 그냥 모태 국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은혜를 받아도 절대 자기 한계를 안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넘게 이렇게 교회를 많이 이렇게 섬긴다고 교파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다녀봤습니다. 그것도 오래 우리나라 역사가 깊다고 하는 교단에 이런 교회들을 가서 보면 모태신앙들을 보면 주님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예요. 얼굴 표정이 다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표정이 다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까봐 경계심을 딱 하고 난 절대 은혜 안 받는다 이렇게 버티고 앉아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물어보면 보통 3대 4대 모태신앙인 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아니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안 모태는 말할 가치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태신앙 중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자매님도 그 드물게 은혜를 받고 선교지를 갔는데 부푼 가슴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겠지, 주님의 영광을 보겠지, 막 영혼들이 돌아오면서 막 깃발 들며 예수 깃발 들며 달려나오겠지, 나는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지 이러고 갔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순종 안 하고 한국에 있을 때 기도를 하면 잘 안 들어주시지만 선교지까지 왔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나 했더니 거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한 텀이 지나고 이제 두 텀째 왔는데 되는 일은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한참 때는 나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그 어설픈 남자가 뭐 이제 게 뭐 있냐 이래가지고 홀로 이제 싱글로 이렇게 지내시다가 나중에 되는 일은 없고 무섭긴 하고, 그래서 하여튼 머시매라고 생긴 건 아무 놈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여튼 결혼만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여자는 좀 겸손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에. 그런데도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을 했는데도 머시매 하나를 안 붙여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해 말까지 12월까지 작정을 하고, 만약에 주님이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시지, 선교 열매도 잘 안 마치지, 거기다가 만약 머시매까지 올 12월까지 안 주시면 난 이제 선교고 나발이고 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붙잡아도 이제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고 12월 31일까지 작정 기도를 했는데 머시매 그것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가능성은 전혀 보여주지도 않고 되는 일은 없고 속은 상하고, 그래서 아야 12월 31일 날 트렁크를 쌌습니다. 완전히 트렁크를 싸고, 주님이 아무리 이제 뒤늦게 와서 은혜를 주신다고 이제 소용없다, 나 이제 떠나간다, 그러고 이제 선교사 그만두기로 트렁크를 쌓아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기다렸는데,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래도 그냥 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고 있는 그날 밤에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고 인정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그날 밤에, 그날 밤에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는 나 이제 내일 떠난다 라고 트렁크 다 짐 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늦게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야, 사랑하는 딸아, 응? 너 못해 먹겠다는 거 나도 이해가 된다. 자, 열매도 하나 못 맺었지. 성질은 더러워서 또 누구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하고 같이 있다가 보면 선교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선교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 수는 없고 우리가 혼자 살려니까 무섭긴 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춰가지고 내가 허술한 남자라도 누구든지 남자라고 붙여주면 내가 결혼하겠다고까지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신랑을 안 붙여주시는 것 같으면 이젠 틀렸다고, 나 이제 떠난다고 이렇게 말한 네 말 내가 다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해가 된다 그러시더니, 그런데 다 속상하고 못해 먹겠고 다 응답도 없고 다 이해가 되는데 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으시더랍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너 비참한 꼬라지가 됐고 아무것도 열매를 거둔 게 하나도 없는데, 바랄 것도 없는데, 신랑도 안 생기는데,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선교사의 길에 희망적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 지금에도 충만할 때 말고 그런 지금에도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더군요. 여러분, 이런 질문도 분위기 있을 때 물어야지. 근데 아무리 속이 상하고 선교사 못해 먹겠고 다 때려치고 가겠다는 마음을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선교 못하겠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예수님마저 사랑하지 않는다고까지는 참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한참 뜸을 들이다가 사랑이 하죠 뭐, 사랑이 하죠 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퉁명스럽게. 무슨 빌어먹을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인도에 너무 속상하고 편하지도 않는 사람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역, 열매도 없는 사역에 못해 먹게 서서 네가 여기를 이제 떠나간다고 말하는데,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나는,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나는 이 땅의 영혼들을 포기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묻자 그러면 네가 사랑한다는 나는 이 땅의 영혼들을 결코 버릴 수가 없어서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데 나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나 여기 두고 여기 떠날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트렁크 다 풀고 떠나기 포기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거기다 두고 떠날 수는 없더랍니다. 그래서 울며 거기를 못 떠나고 있는 싱글 노 선교사님을 거기서 만나서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일생 사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많고 잊을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말이죠, 거기만 툭 치면, 거기만 툭 건들면 세월이 전혀 몇십 년이 지났던 얼마가 지나도 상관없이 거기만 툭 건들면 언제나 그때가 현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끝자락이 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있듯이 말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낙담하고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어도 거기만 툭 건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열정이 거기 숨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만 건들면 몰랐다고 말할 수 없는 바로 그곳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있듯이, 짐다운 탕자에게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듯이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거기만 툭 건들면 언제든지 불꽃이 다시 살아오르고 언제든지 다시 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심장이 뛰는 바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그러면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그러면 부인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거기만 툭 건들면 언제든지 나를 원래 그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어,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거기만 툭 건들면 언제든지 회복이 될 수 있는 바로 그게 뭘까? 작년 안에 대한민국은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것은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긴 말 할 것 없이 바로 한국 땅 육지에서 얼마 1-2km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근해였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여객선이 늘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지청 눈앞에서 배가 한순간에 엎어졌습니다. 뒤집어졌는데 너무너무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멀쩡한 배 안에서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수백 명이 탄 그런 여객선이었는데 배는 이미 기울기를 시작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걸 배를 관리하는 선장이야 선원들이 다 알았습니다. 근데 안내 방송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안전한 실내에서 구명복을 입고 여기 피해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안전한 실내에서 구명복을 입고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는 동안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일차고 도망쳤습니다. 거기 대한민국에 그렇게 자부심이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게 다 동원됐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섰고, 그리고 한국이 자랑하는 배가 그때 당시 그 근처에 떠 있는 배만 약 200척이 됐습니다. 헬기 떴고, 군대 떴고, 해양경찰 떴고, 온 신문, 방송, 매스컴 전체가 동원이 됐고, 특별한 일이 없는 모든 국민이 다 한결같이 마음을 동동거리면서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순식간에 처박혀서 그 이후에 단 한 명도 건지지 못하고
꼭 대한민국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먹고 살게 돼서 이젠 더 이상은 또 바랄 게 없을 만큼 흐드러지게 먹고 살게 돼서 이제 우리 대단하다 스스로 자만하고 도취해 있던 대한민국 후가 그냥 그렇게 넘어지는 것만 같은 기가 막힌 상황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감회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아찔했습니다. 안전한 실내에서 구명복을 입고 거기 기다려달라고 하는 멘트를 듣고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는데도 애들이 농담을 합니다. 야, 씨, 뭐 진짜 죽는가 봐요. 장난 아니다. 오, 서로 욕지거리 가면서 서로 동영상 다 찍어서 현장 중계를 해주면서 그리고 물에 빠져서 죽어갔습니다. 한 명도 살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선교 몇십 년 만에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한 교회가 됐습니다. 1000만 성도의 6만여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전 세계 180여 개 가까운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말할 수 없는 도전과 그냥 유혹의 바람이 교회를 지금 밑뿌리처럼 흔들 만큼 지금 조금만 좀 넓게 시야를 열고 보시면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죄악된 인생들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이 악한 자 가운데 처한 것이며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것 외에 아무것도 영적인 것도 미래도 천당도 지옥도 하나님도 관심 없이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홍수가 쏟아지는 전날까지 그렇게 하다 죽었던 노아의 시대와 똑같이 마지막 때가 그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급작스레 누구도 예측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갖다 집합시켜 놓고도 생명을 건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현장 세계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국민마다 손마다 스마트폰을 다 찍어서 현장 중계를 죽어가는 내 안에서조차까지 현장 중계를 할 만큼 기가 막힌 이 부요한 한국 사회 안에 지금 곳곳을 들여다보면 이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동성애는 단순히 동성애라는 성적인 취향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회가 가장 보여주는 그 사회의 도덕적 타락의 말기 증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